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땅은 산지와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이 1년 내내 흐르고 있지만 이스라엘 대부분의 땅은 해발 700m의 산 위에 있기 때문에 해수면보다 낮은 요단강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형으로 인해 그들은 애굽처럼 밭에 물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내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평지이기 때문에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나일 강물을 수차를 돌려 밭으로 끌어와야 했습니다. 밭에 물을 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발로 수차를 돌리는 일은 매우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밭에 물을 댈 수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농사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고 있었기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밭으로도 들어가고 들판으로도 들어가서 곡식도 자라고 풀도 자라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비하면 너무나 수월한 일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곳곳에 샘을 이루어 흐르고 또 그 샘물이 흘러서 골짜기를 이루어 짐승들도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기 때문에 1년 내내 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산이 가물게 되고 샘이 그치게 되며 골짜기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는 물론이고 가축을 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발로 밭에 물을 대지 않아도 되는 천혜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가 풍족하게 살게 해주겠지만 만일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아 너희로 고통 가운데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모든 그 푸른 풀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렸던 모든 재앙을 다 거두시고 다시 원래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샘이 흐르고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곡식도 자라고 풀도 자라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타작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아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의 삶을 언제나 부족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실제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해 보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